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같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것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하였노라. 아멘. 잠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모아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들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순절에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채우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으로 시작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함께하여서 늘 성령에 이끌려 사는 복 있는 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저기 시편 1편 1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1편 1절, 시편 1절과 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3절 그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저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걸 이제 이렇게 어떻게 정립이 됩니까? 약간 좀 정립이 되는 마음이 듭니까? 예, 하나님의 이 성령의 소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소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까지를 하게 되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이렇게 두 장을 나눠 드렸는데 성령에 대해서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죠. 이 절기를 왜 지키느냐?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 삶을 우리가 바꾸는 것은 제자들처럼 보세요. 절 보세요. 제자들처럼 따라다니면 절대 안 변해요. 그럼 어떻게 변하냐? 나 죽여야 되거든요. 생사람 죽이라 그러면 이거 큰일 나죠. 그죠? 큰일 나죠. 그죠? 근데 나 죽여야 돼요. 바울처럼 죽어야 돼요. 옛사람 버려야 돼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야 돼요. 베드로가 시몬아 너는 시몬이니 그래서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꿔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 다 이름을 바꿔주는 했어도 그래도 제일 크게 역사한 건 베드로와 또 사도로 또 지칭을 된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통해서만 배우게 하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걸 배운가?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오전 설교에도 그렇게 똑같은 거를 하면서도 오전 설교에는 제가 지금 여기 찾아본 거는 안 찾아봤어요. 안 찾아보고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소리가 그럼 뭐냐? 자, 내가 천국에 가면 제가 또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미 이루어지고 이 일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미 그러면 성경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었고 이 또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 이 성경을 기록한 거는 뭘 때문이냐?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 인격 그냥 닮는 게 아니라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천국에 가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너희 성도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말씀을 듣고 보면서 안식하는 것이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제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더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아멘.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 나도 모르게 치유되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 이렇게 안 해도 저절로 치유가 돼요. 저절로. 그리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얻게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끝마다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하는 거예요. 자꾸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또 이렇게 합니다. 그분을 경배하며 지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도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러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은 오직 그분을 섬기며 지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천사들에도 받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30년을 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까지도 다 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이요. 모세까지도 다 죽게 하고 그럼 세 사람이 거기서 거듭난 사람은 누구였어요?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뭘로 그냥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듣는 것만 매일 듣다 보면요. 내가 말을 함으로 네가 지금 말하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했듯이 너도 지금 말하라. 말하는 네 입을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뭐라 그러냐면요. 네가 말했지 않냐?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배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 주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부분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럼 그냥 변하나요?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예배가 중요하구나.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요 시간도 투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 주시옵소서.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처음 하늘과 새 땅은 어디서요? 말씀에서 이렇게 나를 밭을 갈아엎듯이 봄이 되면 이렇게 마음에 밭을 갈아엎어야 새싹이 나죠. 그리고 곡식들을 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곡식을 씨앗의 뿌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씨앗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말씀도 또 이제 반복할 거예요.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열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계속 이제 주의되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러나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의 행동이 장래의 천국에서 역할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충성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더 큰 상급과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말을 내가 그대로 받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불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문들은 어디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천국에 가면 과연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어진 이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럼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비인격체가 아니며 생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지금까지 성경 읽은 게 다 보세요. 절 보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봐도 하나, 이렇게도 하나. 손이 하나죠? 하나가 합해진 거예요. 예수와 나는 하나가 합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읽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생활하는 연습을 배우기 위한 연습입니다. 예배는 인생의 삶의 믿음 생활의 연습장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어디 말하기 시험 보러 간다. 그럼 시험 보면 그거 잘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합격이라 해가지고 자격증을 부여하죠. 근데 여기서도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께 자격증을 얻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성령님은 그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심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새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개정에 있는 거를 말한 게 아니고 새 성경에 있는 걸 여기다가 옮겨놨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듯이 하게 하려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좋습니다. 또 그게 하나님께 대한 그 번역이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이 있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경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함이 되어진다는 걸 성도를 통해서 인식시켜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또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은혜는 뭘까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만 되나요?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삶,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아있을 동안에도 혈류병 여인이 잡았던 것처럼 잡으라 이거죠. 말씀 잡으라 이거요. 말씀을 잡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을 안전병이 일으키는 것도 그 베드로의 눈에 볼 때 일어날 수가 있겠거든요. 베드로는 그러면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그가 일어나매 걷게 된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지금 내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는 습관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변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근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동등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에베소 3장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개혁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개혁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근데 새 성경에는 지금 읽은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 영어 성경이 정확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기다 옮겨봤습니다. 성령께서는 영원히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도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갈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저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 26장 13절에 그분의 콧김에 하늘이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인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천사가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길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만 자꾸 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가 얘기했죠. 아까도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하라면 안 해. 전도하라면 절대 안 해. 하지 마세요 하면은 혹시나 하고 전도지 가지고 나가. 한번 해볼까. 근데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또 안 해.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하냐. 저하고 갖다 폐기물 해버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읽고 내가 그랬구나.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시다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고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하나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2절에도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산자에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듣는 사람. 내 귀도 듣고 옆에 사람도 듣거든요. 그럼 산자에게. 여기 이 자리에서 만약에 죽었다고 해보세요. 죽은 자는 못 듣거든요. 죽은 자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소리내서. 그래서 말씀은 반복으로 자꾸 행해질 때 나도 모르게 정말 고백하는 점. 제가 다음 주서부터는 이 의자마다 제가 특별하게 새벽 이렇게 예배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글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지금 아침에 아까 여러분이 읽어봤어요. 읽어본 것 중에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서 예배 때마다 고백하게 하려고.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꼭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머릿속에 어떻게 돼요? 입력 자동으로. 아, 교회 가면 이거 그러면 자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자도 모르게.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흐트림이 없습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룩하시며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가 거룩한 거를 성경으로 말하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처럼 배워내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있던 거를 그대로 따라해보라는 겁니다. 물론 안 되지요. 금방은 안 바뀝니다. 사람은. 금방은 안 바뀌지만 자꾸 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대. 맞다. 그래 나도 내가 담배 피던 사람 담배 계속하고 술 먹던 사람 계속하고 연애질 자꾸 하면서 연애질 자꾸 하고 약간 나쁜 짓 하는 사람 나쁜 하고 이거 안 하잖아요. 막걸리 먹던 사람 이거 조심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나님이 보신대. 이러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주입식으로 자꾸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보세요. 이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나님의 뇌로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그게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고.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지 그게 영이 사는 거예요. 그 영 살리려고 오는 거지. 영 다 죽어 있거든요. 지금요. 세상으로 다 죽어 있고 엉터리 설교로 다 죽어버려 있고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달래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비하신 있겠습니다. 자비하신 진리의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프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읽잖아요. 지금요. 읽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만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은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제가 찬송가에 늘 제가 이 찬송가를 여러분에게 아까도 여기 예배 전에 했죠. 이거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오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오. 어둠이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요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요 우리들을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생명이란 소리를 아시는 분 한번 보세요. 생명은 말씀이에요. 생명은 말씀이다. 한번 때려보세요. 생명은 말씀이다. 생명은 말씀이다. 아담과 하와가 뭐를 떠났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생명을 잘못 알고 자꾸만 그냥 이상하게. 아담과 하와의 제일 키포인트가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말씀을 떠나서 예수를 버렸기에. 그래서 가룟 유다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 이랬던 거예요. 주님이요. 그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만 알면요. 절대로 이상한 길에 빠지지 않아요. 오직 정말 내가 한 번 예배 잘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요. 내 자손이 복을 받아요. 그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기가 막힌 역사를 보여준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정말 순종하며 정말 백세 얻은 아들, 그 기가 막힌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잖아요. 돌칼로 찌르려고 할 때 돌칼이 뭡니까? 돌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돌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사람 죽이러 왔습니까? 살리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살리러 오셨다고. 그 예수가 아브라함의 이삭을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럼 뭘로?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았고 말씀을 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인이 되어지는 영광을 이루어낸 것이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A4 반장짜리 해가지고 앞에마다 다 코팅해가지고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고 그러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워져요. 그러면 어디 가냐? 어디를 가든지 모래밭에 가도 절대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디 가든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구나 이런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성경을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본만 알면 구구단에 이듯이 구수하게 모든 기본만 알면요. 절대로 66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 안 배워도 돼요. 다 안 배워도 다 자연히 알게 돼요. 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끼워지듯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 통과하기 위한 것이 바로 어디냐? 죽음인 것이에요. 죽음을 통과해야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과할 때 제가 성모병원에 옛날에 갔을 때 어떤 분 성모병원 저 명동에 있는 성모병원에 본의 아니게 이제 저하고 아는 목사님하고 같이 부득이하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일반 성도인데 어떻게 성모병원에 자기 남편인가 누군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거기 병원에 그렇게 연결하고 같이 다녀서 거기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참 여기 폐가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다 음식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 참 안타깝다 생각하고 그렇게 봤는데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렇게 몸이 그 정도가 되면요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제 동생도 여기를 뚫려가지고 숨을 쉬다가 이렇게 뽑을 때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다가 죽었지만 정말 그래요.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고 이제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해서 영접하고
영접하고 막 기도할 때 막 제가 깜빡 잠들었는데 난 몰랐어요. 근데 막 깜빡 잠들었는데 말을 타고 막 하더라고 동생이. 그래서 야야야야야야야 야 연순아 너 어떻게 된 거냐? 막 그렇게 깨우니까 간호사가 문을 꽉 이렇게 문을 열더라고. 창문들을 팍 열더라고.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부끄러운 군이구나. 그때가 벌써 우리 큰애가 78년도니까 79년도에 동생이 4월에 잃어보니 그러네. 동생이 죽은 지가 벌써 한 45년인가 됐구나. 잊어보니까 45년인가 46년인가 됐네. 그때에 정말 구원받은 확신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려고 나를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형제들 죽는 거 여자 동생들은 잘 모르고 남자들만 다 정말 그렇게 하는 걸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간증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보혜사 성령이란 보혜사 성령이란 옆에서 늘 같이 하는 분이며 그리스도인을 힘있고 강건하게 하며 능력을 주시는 분이란 뜻이다. 성령께서는 성도들 가운데 항상 내주하시며 옆에서 동행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분을 늘 여러분의 할 때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이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도를 위로하고 인도하시고 도와주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요. 방언 기도를 아침에 이렇게 주로 많이 기도하네.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막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가르쳐줘요. 이게 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쭉.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누구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김정균 집사님, 또 박보영 집사님 이렇게 하고 이런 말을 하면요, 내가 이제 방언으로 막 하다 보면요, 다 나와. 다 알려줘. 그래서 하나님 참 신기하다. 제가 기도하고도 신기하다. 이제 정말 놀라운 것이 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저도 아주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만 불러서 미안합니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안 불러서도 똑같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창조에도 참여하셨으며 예수의 잉태와 탄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옆에 와 계세요. 그리고 내가 말할 때 들으세요. 그리고 늘 좋아하십니다. 고백하는 걸.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아멘.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맹세하는 겁니다. 선서, 내가 오늘 여기에 주어진 오늘 축구 시합에 있어서 정말 이와 같이 법칙 원하는 대로 심판이 원하는 대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들의 영감을 주어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처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니. 아멘. 어떤 목사님은 성경 이거 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유튜브에 그렇게 올린 목사도 있어요. 정말 이 사람 정말 성경 너무 안 본 사람이다. 정말 어쩌면 성경을 저렇게 말을 하나.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니 교회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냥 골치 아픈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골치 아픈 교회. 그리고 나도 교회 한다. 설교 준비,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하고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게 맞는 거냐? 내가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도 잘한다. 이게 뭐 말이요 당나귀요. 나 도대체 이러니 이게 무슨 목사냐 이거 정말 이게 무슨 목사요. 나보다 막 여기 지금 어떤 분들과 계시는데 그분들이 나보고 뭐 목사님 한 번 왔다 그래. 나는 가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요. 보세요. MP3 여기다 꽂고 다녀.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래도 내가 다 아느냐? 다 알지 못해. 다 까먹어. 나도 들으면 그냥 이쪽 귀로 흘러 이쪽으로 싹 새버리거든요. 다 모르는데도 이렇게 걸름팔 이렇게 조리질 하듯이 옛날에는 돌이 많아서 조리질 했잖아요. 지금은 조리질 안 하잖아요. 지금은 돌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때는 예수를 엉터리로 믿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 저 하늘나라가 가까워졌잖아요.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나이도 많아졌고 뭐 집사님들 나이 안 많아졌어요. 권사님도 나이 많아졌잖아요. 이제 저 하늘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러자면 주의 영으로 쓴 말을 들어야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야지요. 이걸 뭐로 교과서를 왜 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과서 읽으라고 준 거거든요. 교과서 읽자면 손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읽냐?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럼 죄에 대하면 그게 바로 우리 죄에 대하고 의에 대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김을 받았나니 예수를 받아들인 여러분이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것을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라. 심판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자는.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 설명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이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 사람이. 나 그런 걸 저도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왜? 거기에는 진짜 올바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거 진짜 설명 잘했다. 내가 발췌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며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아멘. 제가 안 읽었다고 그냥 막 그 안에 다시 한번 시기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직 그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이 언제 오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사람의 말로 제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영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이라. 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달래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물렁물렁한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딱딱한 거는 안 먹으려고 그러고 이건 달지 않으니까 안 먹고 이거는 쓰니까 안 먹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냥 언제든지 아멘하여 영광에 이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여러분도 한번 좋아해 보세요. 신실하신 주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술래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리석을 헤맬 때 홀러두지 마소서. 폭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이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아멘. 성령님은 성도를 중보하시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깨닫게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디도서 3장 5절에도 바울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에 새롭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치료함을 받는 것을 자꾸만 골자로 하다 보면요, 내가 보세요. 여러분이 저 계단에 올라왔죠? 계단을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무릎에 힘주지요. 그리고 여기 엉치뼈에 힘주지요. 그리고 올라가지요. 그리고 뭐냐면 팔도 자꾸 올라가지요.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아우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어. 이런. 옛날에 제가 그 전에도 한번 간증했는데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이 이제 그분은 이제 가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이 호흡기 1급 환자라 산소통을 이렇게 끌고 와요. 산소통을 끌고. 그분이 그러던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늘 갖다 주고 뭐 할 때마다 늘 기도, 아주 새벽이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다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다 보조를 받잖아요. 정부에서 1급이니까 1급 환자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거 하는 것도 제가 또 서류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를 또 알려줬지. 그랬더니만 또 그걸 해가지고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살아도 걱정은 없잖아요. 그게 돈이 자꾸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다 저기 치료 받았어요. 여기 이미. 여기 다 해보니까 다 좋아졌다고. 근데 의사가 호흡을 후 하라는 게 이게 세게 부르면은 뽀록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로 그러니까 등짝을 한 대 딱 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놀래가지고 확 부니까 많이 좋아졌네. 좋아지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2급으로 낮아졌어요. 2급으로 낮아졌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 치료받았어요. 다 치료받았고 하면서 호흡기도 다 뛰었어요. 호흡기 뛸 때도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호흡기 뛸까요? 그냥 뛰세요. 그 뛰었어. 그 뛰고 이제 잘 걸어. 이제 막 나중에는요 1급이라 장애인 차가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좋아지니까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고 떠나가더라고. 참 그렇더라고. 참 그래서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참 그런 마음이 좀 그랬었어요. 좀 그렇게 섬기는 교회에 그렇게 헌시짝 버리듯이 그러는 것도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라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성도를 말씀으로 인치시고 거룩한 성품을 갖추도록 생각을 하게 도와주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살 후에 2장 13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은사를 주시며 삶의 열매를 맺게 하며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진짜 복음 못 들어가지고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책임 누구한테 있나요? 내게 있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일반 교회들이 복음을 너무나도 잘 전해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책임요 내게 묻겠다 그렇게 주님이. 무림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함께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떡반죽으로도 복을 주고 나감에도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주고 앉고 일어섬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